제가 아는 지인 한 집사님께서 다니던 학교를 잠시 휴직하고 선교적인 마음으로 몽골 한 기술학교 교원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학교 전체 상황을 둘러보는 동안에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교라는 것도 알게 되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좋은 학교가 그동안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었을까 하는 어두운 면도 보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비효율적으로 이 학교가 운영되었다는 거예요. 둘째요, 지금은 몽골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갈 때만 해도 몽골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총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학교 안에 너무 비리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필 한 자로 들어와도 그게 학생들한테 돌아가질 않는다는 거죠. 셋째,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지금 학교가 발전 가능성이 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독하게 한번 마음 먹고 개혁해보자,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죠. 한번 새롭게 해보자는 그 열정이 부재하다는 거죠. 그 집사님의 답답함은 그거예요. 이렇게 좋은 학교가 이 교직원들이 한 마음만 되고 독하게 마음 먹으면 될 텐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답답한 심정, 이 안타까움이 바로 사실 요즘 살펴보고는 모세의 심정 아닐까요? 보세요. 만왕의 망한 우리 하나님, 모든 신들 위해 우리 신이신 하나님,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에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루 걸러 범죄하고 하루 걸러 심판을 받으니, 이 모세의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한 번만 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믿음 생활하면 이거 뭐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백성이 될 텐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이런 답답한 마음은 사실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던 자녀들이 떠나갈 때에, 또 떠난 뒤에 제법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괜찮은 직장도 들어가고 연봉도 괜찮다 보니까 본인이 잘 사는 줄 알아요. 지금 믿음에서 떠났고 신앙에서 떠났는데 좀 인생에서 폼 잡게 되니까 그 자녀를 바라본 부모의 마음, 그거 아니겠어요? 저게 다가 아닌데, 그죠? 저게 다가 아닌데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 그 답답함, 한 번만 우리 아이가 독하게 마음 먹고 주님 앞에 나오면 정말 복받는 인생 될 텐데, 그 마음 말이죠. 요즘 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목회자들의 답답함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을 만날 수 없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할 수도 없고 사역도 다 중단되고 이런 가운데 또 우리 지금 이제 예배가 회복되려고 하지만 여전히 움츠려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가 많이 약화된 모습 보면서 좀 한 번만 우리 성도들이 마음 먹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될 텐데, 그 답답한 마음 말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사역자 선생님 참 귀해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코로나가 오니까 어떤 교회 사역자들은 편하다는 거예요. 예, 참 그래서 되겠어요. 근데 우리 전사님들은 아이들 와야 되는데, 학생들 만나야 되는데, 그 모습 보면서 늘 회의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뭔가 뻔히 보여요, 회복의 기미가. 그런데 열정도 없고 나아갈 기미도 없고, 그 중간에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 껴있는 이 모세, 사실 자기 힘으로도 사실은 뭐 할 수 없는 이 재앙 가운데 모세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악화된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기에 대해 답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모세의 행동을 잘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이런 영적 답답함 속에서 7절, 모세가 한 독특한 행동입니다. 7절 상반절인데요, 화면 보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성도님들은 이 문장을 읽을 때에 썩 감동은 없으실 거예요. 감흥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우라고 했고, 모세가 지금
성막을 세우는구나. 그러니까 별로 감흥이 없죠. 그러나 여기 33장에 모세가 세운 장막은 하나님이 명령한 성막이 아니에요. 그 성막은 뒤에 36장에 비로소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통해 그때 지어지는 거고, 이 성막은 하나님이 요청한 적이 없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은 텐트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텐트가 아니라 모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세운 텐트예요. 근데 7절을 여러분 읽다가 한 3가지 정도가 좀 궁금하셔야 정상이세요. 첫째, 텐트를 진 안에 칩니까? 진 밖에 칩니까? 진 안에 쳐야죠. 근데 왜 진을 밖에 치냐 이거예요. 왜 이 장막을 세웠냐 이거예요. 그것도 먼 곳에 세웠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직장이 저 서울역인데 저기 강화도로 사시는 분 있나요? 물론 요즘은 이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집이 요 앞인데 저기 물레동에다 주차하고 오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건 매우 불편한 선택이고 불편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백성들도 이상하다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랬어요.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저기다 장막을 세우지? 백성들도 의아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큐멘터리 모세의 장막의 비밀을 풀어라 시간입니다. 이 모세의 장막의 비밀은 뭘까요? 앞뒤 좌우 찾아와도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우리는 이 장막의 신비를 푼 단서를 하나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장막을 세운 뒤에 모세가 명령한 이름이에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별명이 있으시죠? 성경은 종종 역사적인 장소나 사건이 벌어진 그 장소에 이름을 붙이곤 해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염소를 제사를 드리면서 아들이 살아날 때에 크게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또 오셨다. 자, 모리아산이라는 이름이 엄연히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 이래라는 단어를 붙임으로 오고 가는 세대가 기억하도록 만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자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장막에다가 모세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우리는 통해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7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불렀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회막이라 이름하니. 장막을 세워놓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그랬어요. 저기서 말하는 회막이란 단어의 뜻이 오헬, 모헤드란 뜻인데 문자 그대로 말하면 모임의 장소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장막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이게 훗날 세워진 성막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모세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 스스로 텐트를 쳐놓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임재는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모세는 이 장막을 세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떠난 임재여 돌아오소서 하면서 이 장소를 비록 내가 세우나 하나님과 만남의 장사로 삼으소서. 아멘. 스스로 이 텐트를 만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장막의 정체는요, 신앙의 결단의 장소예요. 백성들과 이 120명의 백성들이 모두 변화되고 개혁되기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따라오네, 계속 범죄하네. 이때 모세가 한 일은요, 개혁되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나 혼자만이라도 변화의 장소로 가자, 나 혼자만이라도 결단하자, 그러고 집 밖으로 기도하러 나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영적 모범의 장소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 모세에게는 변변한 동역자 지금 하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아무런 동역자가 없다고 모세는 무슨 얘기야? 내가 그럼 모범이 되면 될 거 아니냐.
나 혼자라도 기도의 모범이 되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장막을 세운 거예요. 이게 장막의 신비예요. 그러므로 이 모세의 장막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보통 목회자들 중에 그래요. 교회가 세운 지 오래되고 교회가 좀처럼 부흥되지 않고 오히려 쇠퇴하고 변화되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낙심해요. 그러나 오늘 모세 보세요. 아니야, 나 혼자만이라도 변화되자, 나 혼자만으로 결단하자, 그러고 나아간 거예요. 어떤 분은 일할 때에 동역자가 있어야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믿음의 선배가 있어야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동역자,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모세는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뭐 믿음의 선배가 되면 되지, 내가 백성들에게 기도의 본이 되면 되지 하고 장막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장막의 신비죠. 모세가 어떻게 이런 자발적인 행동을 하게 됐을까? 명령이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 부흥에 보니까 이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다시 한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그러고 나서 그 책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계속 소개해 보죠. 하나님은 부흥을 위해 다수와 함께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일부터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 부흥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하신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에 시킨 것도 아닌데 거룩한 부담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의 부담과 감동이 돼서 섬겼던 일이 있으시죠? 그게 여러분의 그 당시 장막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큰 시간과 여러분의 은사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고 지금 뒤돌아서 그때 볼 때 종종 이럴 때 있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어떻게 했지? 때로는 그 큰 헌금을 내가 어떻게 했지? 하나님이 그 당시에 거룩한 부담을 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몇 시간을 기도해요? 내 힘이 아니에요.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저는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만 대면 자니까 저랑 같이 운전하고 어디 갈 때에 대화의 상대로 저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머리를 닿는 순간에 바로 잠들어 버리는데요. 그런 제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몇 날을 하나님 말씀을 막 보게 됐는데요. 성경을 며칠 동안 어마어마한 양을 읽는데 그 얼마 안 되고 제가 전임 목사로 갑자기 나가게 됐는데 부임하자마자 갑자기 신방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저를 무장시킨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성경 어디까지 읽어라, 너 며칠 뒤에 부임한다, 그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 그냥 열망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겠다. 저를 무장시킨 거죠. 성도 여러분, 숙제 하나 내드릴까요? 가을을 우리 독서의 계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11월달 큐티가 사사기 말씀이에요. 사사기도요, 한번 이런 관점으로 보실래요? 거룩의 부담의 관점으로. 한번 이 사사기를 거룩의 부담의 관점으로 보면요, 거기 모든 세상이 그 당시에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걸어갈 때거든요. 근데 사사들이 딱딱 나타나는데 뽕나무 재배하던 농사꾼도 나오고요, 주부도 등장하고요. 이들이 누가 고른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자발적인 부담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담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싶죠? 아색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동체와 조직과 제도를 통해서도 일하지만 많은 경우는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무명의 사람에게 그 마음의 거룩한 부담을 쏟아 부어주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기도의 모임이 시작되게 하시고 봉사의 모임이 시작되게 하시고 교사가 조직되게 하시고 봉사 모임이 조직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다른 본문도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담을 가진 자들은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가나안 정탐 갔을 때 기억나시죠? 10지파는 모두 다 가나안 땅 못 간다. 포도송이가 그냥 한아름이고 저 칠족석들 철기 문화가 벌써 들어와 있다. 우리는 못 이긴다. 여러분, 2지파가 10지파를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데 바로 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 선언 누가 시킨 거예요? 누가 조작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대장 되시는데 못 이길 땅이 어딨냐. 그 안에 불이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은요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기예요.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사울 왕이 다스리던 그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양적 암흑기죠. 그때 여러분 사무엘에게 거룩한 부담이 임했어요. 이러다 나라 망한다. 어디 기도할 사람 좀 없어? 기도회 몇 시에 열 텐데 이러지 않았어요. 동역자도 찾지 않아요. 무브먼트도 일으키지 않아요. 조직도 안 만들어요. 그저 저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저 마음의 소원, 거룩한 부담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사울이 줬어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요즘 실천 못 하시더라도 괜찮아요? 실천 못 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주신다면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어느 성도가 떠올라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거룩한 부담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재판에 회부됩니다. 예수를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말이죠. 다음부터 안 할게요 하면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해요. 우리도 한번 선포해보죠.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안 말하고 싶어요. 저희도. 우리가 매 맞는 짓을 왜 하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 무명의 사람을 집어서 그 안에 부어주신 거룩한 부담이에요. 최근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음에 주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성령의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에 걸려 계신 것입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위구원, 십자군 전쟁 돈 내고 면죄부 사고 교양하게 잘 보이고 그러면 구원받는 그 로마 가톨릭 시대, 위클리프, 잔 후스, 마틴 루터,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그 안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에 교황 이름이 안 나와요. 면죄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단 한 방울도 생리를 섞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고향 땅을 추방당하고 더 이상 상거래를 할 수 없을지라도 그 거룩한 부담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 쫓겨나고 교단에서 축출될지라도 복음을 위해 사람. 여러분, 이게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요. 여러 가지 과오는 있으나 복음의 초기만 해도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던 나라입니다.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1857년 지금도 교회 사야에 또렷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뉴욕 풀턴가 기도회입니다. 이 풀턴가 정오기도회는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무려 200만 명이 회심한 역사예요. 당시 미국 인구가 3천만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인구인데요. 이 기도회가 46세 제레마이어 람피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 거예요. 1857년 9월 23일 정확하게 낮 12시 이 람피엘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막 기도를 90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쓴 기록에 의하면 기도회가 마쳤을 때에 자신 옆에는 6명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다음 주에도 만나서 기도하자고 해서 수요일 날을 정합니다. 근데 재밌죠? 수요일 날 모였으면 6명이 모여야 되는데 1명씩 2명씩 데려와서 20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20일 뒤인 10월 7일 40명이 모여서 낮 12시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우리 기도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으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마음먹을 때에 누군가가 매일 모이자는 제안을 거부할 수 없이 동의하고 매일매일 모이기 시작했는데 무려 100명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아시다시피 이주가 빈번한 시절 아닙니까? 캘리포니아 동부 서부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여기에 정오기도회 출신 사람들이 보스턴, 워싱턴, 뉴올리언스 이런 리치몬드로 다 흩어지면서 곳곳마다 정오기도회를 만들었는데 무려 150 교회가 이 정오기도회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3월엔 무려 전체 카운트한 숫자가 6,000명이 모였고, 그 다음은 폭발적으로 늘어가기 시작했는데 불과 두 달 뒤 5월에는 5만 명이, 전체 숫자가 5만 명이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인 6월 달에는 이건 어떻게 정확하게 카운트했네, 96,216명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2년 후입니다. 2년 후 미국 인구 이 3천만 시대에 우리 이 모임을 통해서만 200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풀턴가의 정오기도회가 단 한 사람입니다. 제레마이어 람피엘 46세. 이 중년의 한 형제를 통해서, 재밌는 거는요, 이 정오기도회 출신 중에 하나가 험플리 존스라는 사람인데 웨일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동네에도 이런 기도 모임을 만들자고 했을 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서 혼자서 조그마한 교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디나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 작은 교실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또 웨일즈 대부흥의 역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 선교 조직, 장애인 학교, 어떤 이주민 사역, 모든 사역의 역사를 한번 촘촘하게 들어가 보십시오. 반드시 그 밑바닥에는 단 한 사람입니다. 뭘 가진 사람? 거룩한 부담을 가지니. 전부 다 모세의 회막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난번 소개했죠. 제가 아는 장로님도 은퇴 후에 섭섭하지 않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임명직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으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마지막 교회는 한 30곳에 개척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매주 1년 하는 일이 매년 교회마다 매주마다 개척교회를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돕고 후원하고 넉넉하시니까. 한 목회자가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3가지 직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이 뭐가 있죠? 선출직이 있죠. 장로, 권사, 안수일사.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임명직도 있죠. 부장으로 여러분 내년에 또 임명되실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따라 하실래요? 거룩한 부담직. 임명하는 이도 없고 선출하는 이도 없고 누가 부담 주는 일도 없는데 지 혼자 부담을 느껴요. 기도해야 되는데, 나 교사해야 되는데, 나 전도해야 되는데, 누군가 혼자 오는 저 성도 내가 자동차로 라이딩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 빌라 전도해야 되는데, 이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장막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4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샘물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샘물교회는요, 거룩한 부담을 가진 여러분 때문에 여기 존재한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목회자가 좀 부재했을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여러분의 교회는, 이 교회 샘물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장막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청빙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아침 10시 반에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이 되면 제가 퇴근하려고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3, 4, 5 모이셔가지고 저녁에 그 사랑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시 회복돼야 되겠죠? 금요 기도회가 없었다고 들었는데 그때도 우리 몇 분 권사님들끼리 모이셔가지고 뜨겁게 기도했다는 마음이, 이게 얼마나 제 마음의 감동인지 몰라요. 여러분, 샘물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자발적인 장막이 있는 거예요. 금요 중복이 돼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 자발성, 이 누가 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회의하고 결정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이 자발적인 기도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저녁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애들 다 출가하고 우리 누구 부부밖에 우리끼리 재미없는데, 기도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라도 해보자. 그게 여러분 장막이에요. 우리 샘물교회는 이번에 제가 깨달았어요. 자발적 장막이 있는 교회예요. 거룩한 부담이 있는 교회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이런 걸 좀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청년부 이런 행사를 하면 어떨까요? 이런 모임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슴 속에 이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룩한 부담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3가지로 적용을 이제 하려고 해요. 첫째로, 오늘 설교는 사실은요, 저에게 용기가 됩니다. 들어보실래요? 때로는 여러분 교회 사역할 때에 동역자도 없을 수도 있고 숫자도 적을 수도 있고 일꾼도 적을 수가 있죠. 그러나 저에게 용기가 돼요. 내년 준비를 조금 빨리 좀 하고 있는데요, 계획 같아서는, 생각 같아서는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얼마나 또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걱정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주님 저에게 격려하세요. 이 목사, 사람은 내가 세우지 너가 세우는 게 아니야. 분명히 성령께서는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감동을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임명직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임명직이에요. 예, 목사님, 그 거룩한 부담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이죠. 샘터직이 우리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선출하고 임명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에게 샘솟아야 것은 내가 이걸 하고 싶은 그 거룩한 부담 말이죠.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용기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교회는 제도와 조직과 어떤 위원회를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그 계획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구나. 두 번째로, 이 말씀은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10년, 20년 전도해도 좀처럼 가족들이 변화되지 않고 꿈쩍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어요. 중보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회막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완전 복음화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증명하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한편 이 공동체에 모세가 있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이라도 기도자로 서 있는 것이 파수꾼으로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마지막 적용입니다. 오늘 제가 좀 감히 선포하고 싶어요. 2022년도는 가슴으로 사역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사 좀 해주세요. 부장 좀 해주세요. 물론 제가 부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모두가 준비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내가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나는 쓰임 받겠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황폐해진 이 상황, 기도가 무너져 있고 상황이 모두 어두워진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한번 거룩한 부담으로 걸어보겠다 말이죠. 오늘 모세처럼 말입니다. 자, 2022년도를 발빠르게 준비하는 11월,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새물교회 교우 여러분, 제도와 조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내면의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으로 자발적인 하나님의 요청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종교개혁 주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할 거예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부를 찬양은요, 이게 모세의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백성들 120만, 숫자는 많죠. 그런데 보세요, 황무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나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코로나 이후로 이제 우리가 기지개를 쭉 폈는데 오늘 우리가 모세의 심정으로 나가십시다.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샘터가 다시 회복되기를, 예배가 회복되기를, 전반적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든 황무함 속에서 오늘 모세의 심정으로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다 이래요. 아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아멘, 성령의 불 임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흥에 울게 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등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님 영광 찬양하 새날 주소. 아멘 아멘. 오 주님 영광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좀 특별한 요청 기도를 드릴 텐데요. 2주간에 저희 성도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몹시 괴롭힘을 당하는 이 청년과 통화를 했어요. 그 신앙을 무시하고 그 예수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 부서를 자꾸 바꾸는데 계속 그런 일을 당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이 시간만 우리 중보할 때에 참 도무지 따라오지 않는 백성들 앞에 서 있는 모세의 심정으로 이 죄악의 세상에 사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처럼 회막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 돌아와야 됩니다. 자, 두 가지를 할 때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젊은이들 일어나도록, 떠난 젊은이들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